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좌우에서 조금 도와주셔서 같이 찾으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도 좋으니까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모든 성도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화면이 넘어가는 게 되게 좀 느리죠. 사람을 키우고 또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성도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라고 할 때 사실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는 단어는 아마 기도보다 부모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청년들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청년들은 부모가 아니죠.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은 자녀가 없습니다. 아니면 저의 자녀는 이미 다 장성해서 출가했습니다. 아니면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의 부모가 될 만한 자격이 저에게 없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정 안에서 자녀를 맡은 부모의 책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물학적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5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그의 태도를, 그리고 그의 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를 복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복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잘 설명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신앙의 정보를 잘 전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주변으로부터 칭찬받고 찬사를 받을 만큼 그들 나름대로의 탁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교재를 가지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의미하다,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스승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사도 필요합니다. 양육자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수를 보면 너무 작습니다. 유년부 아이들 전체를 케어하기 위해서 사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특히 이 자리에 없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말괄량인 중1 남자 학생들을 케어할 교사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감당하기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목회자 당연히 필요하죠. 모든 세대에게 믿음의 선배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가르치고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생명과 영혼을 마음에 품고 책임지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일회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 딸이 교회에 오면 참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안아보자라고 하십니다. 일회는 이제 이 손에 갔다가 저 손에 갔다가 또 다른 손에 갔다가 그러다가 빽 하고 옵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이를 낳고 밤새 울음을 듣고 아플 때 마음을 졸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의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줍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 신생아들을 간호사가 관리하고 케어합니다. 학교를 가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품는 어머니의 자리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정보를 전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수십 년간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다른 교회 갔을 때에 충분히 리더를 하고도 남을 만큼의 성경 지식을 축적하셨을 겁니다. 거의 준신학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한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고 미성숙하다고 해서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가 복음 안에서 자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그렇게 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결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분쟁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의 정도 때문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과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는요, 마음 편하게 사랑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들을 다시 올바르게 가르치고 성장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야 할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만 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이전 절인데요.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망신 주려고 대놓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책망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다림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수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거리이기 이전에 복음 안에서 품은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히 자랑거리로만 여겼다면 고린도 교회가 참 잘하고 있을 때 그때 슬쩍 다가와서 야 너희 나 안 잊었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인연의 끈을 억지로 만들려고 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건보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한 가지 도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복음 안에서 품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저 질문으로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가 되어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되어도 좋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이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흩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서로를 맡겨주신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품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장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권사가 되는 것도, 모두 안수집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부모로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중직자가 아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직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누군가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어제 회의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 정말로 몰랐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도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둘러보았다면 다음 세대도 더 잘 보였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한번 주위를 한번 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잠도 깰 겸 한번 좌우와 앞뒤에 계신 분들의 눈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지나가면서라도 보셨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는 다음 세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둘러보면요, 참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저의 눈에는 안경으로 숨겨져 있는데 아주 많은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저한테 늘 질문을 하세요, 성도님들이. 아유, 강도사님, 우리 교회 힘들지? 안 힘든데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힘들다고만 이야기하니까 좋지라고 이야기해야 이 교회가 더 좋아지는데, 아이고, 힘들지. 우리 목사님 별로지. 이러니까 진짜 목사님 별로인 것 같고 막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보면 참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양함에는 믿음의 정도도 신앙의 깊이도 포함되어 있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혹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까 흔들리는 청년들이 있고 실제로 교회를 떠난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가족들이 있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식어버려서 떠나버린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들도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우리 재건보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도 끝도 없이 무너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해왔습니까?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아직도 저렇게 미성숙할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부모였다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더디게 자란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죠. 지칩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그렇게 품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문제, 그들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낳으신 자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가 아니라 복음으로써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자기 자신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의지한 것은 자신의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말솜씨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미친 광인, 이 사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존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늘 어디로 가냐면 사도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담대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완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을 깨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한다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두려움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교회에 잘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입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집사님은 얼마나 예배 잘 들으셨는데요? 강도사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당신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완전하지 않음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멈추게 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라면 이 아이를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다친 마음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탕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말, 서툰 권면, 눈물의 기도까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교만할 수 없고 기도하는 부모 역시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는 떠나야지.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낳을 수 없지만 복음으로 영혼을 낳으시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 어떤 지체를 오래 품었지만 오히려 상처만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네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맡겨라. 기도해라. 내가 그 영혼을 책임지고 내가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는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죄가 없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길을 따라오십시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4장 16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부모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부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부모의 인생을 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는 저와 여러분의 설명만 듣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는지를 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돈 쓰는 방식을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노하는 방식을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부모다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완벽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사도 바울 고백과 같이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겁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부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어른들께서 종종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혹은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두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줄 만한 어떤 그런 어른을 생각한다고 많이 착각들 하십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와 같은 존재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기도하는 부모고요. 힘들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부모고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줄 수 있는 부모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따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손을 꼭 잡고
때로는 어깨를 감싸주고 안고 함께 기도해주는 부모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답을 다 아는 사람이 부모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지금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교사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역자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왜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좋은 행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부모들로 세워집니다. 다음 세대가 행사만으로 자란다면 우리는 그냥 돈을 갖다 박으면 됩니다. 쏟아 붓는다는 표현도 모자랍니다. 좀 속되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그냥 갖다 때려 박아야 됩니다. 하지만 행사만으로 다음 세대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비판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중보와 복음의 권면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성도님들께서 99%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밖에 없습니다. 너무 먼 과거여서 기억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 와야 됩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처음 교회를 가던 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성숙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미성숙과 연약함을 견뎌주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즘 기도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희한하게 제가 듣는 설교들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요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꿈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부경대에 다녀왔어요. 아이자야 61이라고 하는, 좀 빠르죠? 아이자야 61이라고 하는 이사야 61장이라고 이름하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팀이 부경대에 집회를 하러 온다고 해서 청년 3명과 같이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참 벌써 열정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 집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바로 청년다움이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너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요. 제가 대신 다른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참 이 정적의 순간이 좀 힘듭니다. 그죠? 방송실을 하는 사람들은 식은땀이 흐를 겁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양 인도하는 분들 말고요. 우리는 청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이 풍경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에서만, 외부 집회에서만 저렇게 찬양하고 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입당하게 될 그 비전센터에서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청년들이 기뻐 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미래를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부모는 꿈을 꿉니다. 자녀가 멋지게 성장할 미래를 꿈을 꾸고 자녀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보조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비전과 미래를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승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어떤 풍경을,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풍경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저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청년들이 기쁘게 뛰놀고 다음 세대로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회가 매주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판단하지 않도록, 나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른들 안 나오시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함께 나와 주십시오. 차가 부족하다면 주변에 연락하셔서 차가 있는 분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량이 부족하다면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차량 운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겠죠. 누군가 감동을 주셔서 섬겨주신다면 그것 또한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함께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들과 유년부를 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한번 서로 도전할까요? 당신은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가 돌아올 것입니다.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가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부모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하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대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대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연약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영으로 가득한 자가 바로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재건부산교회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세하며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기도회에 나올 때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주장하시고 그냥 무너뜨려 주시고 그 모든 악한 영의 진이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빠진 자고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성부성자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생각 고백하며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한 자가 우리가 되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재건부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로 충만한 교회, 기도의 소리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주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막아서는 그 악한 영들을 주님 주장하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성도가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구두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단을 쌓아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의 장작을, 눈물을 함께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광고가 나왔다시피 이제 교육부서가 여름 사역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역자의 어떤 출중한 능력, 교회 재정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과 사역자들의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로서 이 모든 일이 가한 것이니까요.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천절 기념 예배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는 백운포 체육공원 제1 풋살장입니다. 장소가 추후에 변동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변동되면 그 즉시 바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운포에 산다는 것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로 이번 한 주 사시기를 도전합니다.